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어둠이 천천히 옅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지더군요. 오늘이 바로 6월 초 하루,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이 땅의 물과 바람과 흙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중년에는 욕심으로 매달렸으며,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린 지금에야 비로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풍수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집의 방향이나 가구의 위치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결이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들어오던 복이 머물고 마음이 탁하면 들어오던 복도 미끄러져 나간다는 그 단순하고도 깊은 이치였습니다. 오늘 6월 1일은 제게 1년 중에서도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 까닭을 잠시 뒤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쁘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조금 더 지켜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닫으시면 여러분은 1년에 단 하루, 오늘 아침에만 열리는 이 맑은 물길을 그냥 흘려보내시게 됩니다. 다음 초하루까지는 또 한 달을 꼬박 기다려야 하지요. 저는 여러분을 다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떠놓은 물 한 그릇 같은 이 시간을 여러분이 끝까지 곁에 두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날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날은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어떤 날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새어나가는 날이요. 저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아침 내가 어떤 마음의 물을 떠서 하루를 시작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6월 1일이 그토록 귀한 날인지를요. 여러분, 옛 어른들은 숫자에도 기운이 깃든다고 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1과 6, 이 두 숫자는 모두 물의 숫자입니다. 옛글에 천일생수 지륙성지라는 말이 있지요. 하늘이 처음 낸 것이 우리요, 땅이 그것을 6으로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1과 6이 만나는 6월 1일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날입니다. 물이 두 겹으로 흐르는 날이지요. 1년에 이렇게 물의 기운이 도탑게 겹치는 날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은 곧 재물입니다. 옛 어른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물은 흐르고 모이고 적시고 길러냅니다. 돈도 꼭 그러하지요. 흐르지 않으면 썩고 한 곳에 모여야 힘이 생기며 메마른 것을 적시고 살림을 길러냅니다. 그러니 물의 기운이 가장 맑게 열리는 오늘 같은 날은 옛사람들에게는 한 해의 재물기를 새로 여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그냥 일일이 아니라 초하루입니다. 여러분, 초하루가 무엇입니까? 한 달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온 몸새 전체가 달라지듯이 초하루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그 한 달 전체의 기운을 정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떠놓은 물 한 그릇이 사실은 6월 한 달의 흐름을 정하는 작은 물꼬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께서 초하루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시던 그 모습을요. 아직 식구들이 다 잠든 그 어둑한 새벽에 부엌 한쪽에서 가장 맑은 물 한 그릇을 떠올리시던 그 정성을요. 그것을 정화수라고 불렀지요. 가장 깨끗한 물, 가장 정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들은 그 물 앞에서 두 손을 물고 비셨습니다.
우리 식구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복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저 어머니의 오래된 습관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겠습니다. 그 물 한 그릇이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과 살림에게 보내는 가장 정갈한 마음이었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집에 보이지 않는 물길을 매일 새로 열어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도 이런 풍경이 있었습니까? 초하루 아침마다 맑은 물을 떠올리던 어른이 계셨습니까? 만약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부디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이야기 한 줄이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누군가의 마음에 잊고 있던 따뜻한 우울을 다시 길어 올려줄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같은 물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해보고 마음으로 확인한 작고 단순한 일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막혀있던 마음의 물길을 다시 트는 아주 조용한 손길들입니다. 첫째로 오늘 아침에는 현관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걷어 아침 햇살을 집 안으로 들이세요. 여러분, 밤새 갇혀있던 공기는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 솟은 햇살과 맑은 공기를 들이는 것은 곧 새 물길이 들어올 문을 여는 일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물도 마당 밖에서 머뭇거리다 돌아갈 뿐이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가장 먼저 창을 열었습니다. 그 햇살이 방바닥에 길게 깔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절로 환해집니다. 둘째로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정성껏 정리해보세요. 안에 구겨진 영수증이며 오래된 종이 쪽지들을 비우고 지폐를 가지런히 펴서 한 방향으로 정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은 돈이 잠시 머무는 작은 나루터입니다. 나루터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면 물도 잠시 들렀다가 이내 떠나버리지요. 깨끗이 정돈된 나루터에 물이 오래 머물듯이 정갈한 지갑에는 재물도 마음 놓고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내 살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셋째로 오늘 아침에는 아주 작은 돈이라도 좋으니 한번 베풀어 보세요. 동전 한 입을 적은 통에 넣어도 좋고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마음을 건네도 좋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 합니다. 고인 물은 결국 썩지요. 작은 것을 흘려보내는 그 손짓이 막혀있던 큰 물길을 트는 첫 물꼬가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를 흘려보내면 열로 돌아온다고요. 그것은 셈이 아니라 이치입니다. 넷째로 맑은 물 한 그릇을 떠서 집 안에 눕고 정한 곳 현관을 향한 자리에 놓아보세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떠올리시던 그 정화수입니다. 그 물 한 그릇이 집 안에 물의 기운을 고이 모으고 들어오는 재물의 길을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지날 때마다 여러분은 자연스레 마음을 가다듬게 되실 겁니다. 그 가다듬는 마음이야말로 사실 가장 큰 복입니다. 다섯째로 오늘 하루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유난히 곱게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감사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께, 조상님께,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요. 여러분, 물이 맑아야 그 물에 비친 것도 맑은 법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곱고 정하면 그 사람에게 흘러드는 재물도 탁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 한마디가 새벽에 떠는 맑은 물을 한순간에 흐려놓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오늘 아침 몇 가지를 해보셨습니까? 부디 그 숫자를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하나도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직 길고 물길은 아직 열려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정성껏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작은 손길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오늘 하루의 마음을 한자리로 모으는 작은 의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년 초 하루 새벽마다 거르지 않고 해왔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오늘 아침에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른 새벽 되도록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가장 맑은 물 한 그릇을 떠올립니다. 그 물을 집안에서 가장 정하고 높은 자리, 현관을 향한 곳에 가만히 놓습니다. 그런 다음 두 손을 모으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속으로 조용히 비는 것입니다. 하늘이 물을 낳고 땅이 그것을 이루는 이 귀한 날에 제 마음의 우물에서 맑은 물 한 줄기가 흘러나와 우리 집을 적시고 이 한 달을 곱게 길러주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그리고 그 물 그릇 곁에 가지런히 편 새 지폐 한 장을 살며시 놓아 보세요. 이것은 흐르는 물길에 작은 뚝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이 잠시 머물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두는 것이죠. 이렇게 그 물을 저녁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그 물을 집 앞에 화초나 화분에 가만히 부어주세요. 절대로 수채구멍에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아침에 모았던 맑은 기운을 살아있는 풀과 꽃을 기르는데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운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시 살림을 기르는 쪽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의식이 무슨 마법을 부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단순한 손길을 거치는 동안 사람의 마음이 한자리로 모인다는 것이요. 분주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흩어졌던 정신이 한 그릇의 맑은 물 위에 고요히 머뭅니다. 바로 그 모인 마음이 그날 하루의 물길을 정합니다. 옛 어른들이 정화수 앞에서 비셨던 것도 결국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함이었지요. 이 의식을 오늘 마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칸에 물길 열림이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거창할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마음의 물꼬를 트셨음을 조용히 기록해 두는 일입니다. 그 한 줄이 훗날 여러분이 다시 영상을 찾았을 때 그날 새벽의 맑은 마음을 되살려줄 작은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벽에 정성껏 물을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어도 단 한 가지 일로 그 맑은 물을 한순간에 흐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일의 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부터 우리 어른들이 영물로 여겨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5 생명을 오늘 같은 날 해치거나 그 고기를 상에 올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저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다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같은 귀한 날만큼은 우리 조상들이 왜 이 5 생명을 그토록 귀히 여겼는지 그 마음의 결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체가 흐려질 뻔한 물을 다시 맑게 지키는 일이니까요. 첫째는 개입니다. 여러분, 개는 예부터 집을 지키고 식구를 지키는 생명이었습니다. 밤이면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깨어지지며 집의 양기를 지키고 조진 기운을 막아주었지요. 그 충직한 생명을 오늘 같은 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대문을 열어두고 지키던 손길을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던 복도 지켜줄 이가 없으면
머물지 못하지요. 저는 충직한 짐승 앞에서는 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둘째는 거북입니다. 여러분도 십장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오래 사는 10가지 귀한 것들 가운데 거북이 있습니다. 거북은 물에 속한 생명이요, 오래 견디고 깊이 머무는 복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우유처럼 물의 기운이 두 겹으로 흐르는 날에 거북을 해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북의 그 느릿하고 묵직한 걸음 속에는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멀리 간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는 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살림에서 소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새벽부터 묵묵히 밭을 갈고 평생 불평 한마디 없이 식구의 살림을 떠받쳐준 생명이었지요. 소는 곧 부지런함이요, 한 집안 재물의 뿌리였습니다. 그 생명을 오늘 같은 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 집 재물의 뿌리를 스스로 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하는 소의 그 크고 순한 눈을 볼 때마다 사람이 가져야 할 성실함의 모양을 떠올립니다. 넷째는 우엉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뜻밖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우엉이를 재물과 저축을 지켜주는 기란새로 보았습니다. 우엉이가 곳간을 지킨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 우엉이를 해치는 것은 우리 집 돈을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스스로 내쫓는 일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또렷이 깨어있는 부엉이의 그 눈은 재물을 함부로 흘리지 말고 깨어서 지키라는 조용한 일러줌 같습니다. 다섯째는 잉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잉어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 마침내 용이 된다는 그 오랜 이야기를요, 등용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잉어는 우리에게 출세와 재물을 한몸에 지닌 가장 으뜸가는 기란 생명입니다. 그러니 물의 날에 잉어를 해치는 것은 우리 집에 재물을 안고 찾아오려던 황금빛 용을 스스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끝내 오르고야 마는 그 잉어의 기상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려움을 드리려고 이 5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 살아있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절제와 공경의 마음 하나가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가장 맑게 길러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사람의 곳간에는 복도 안심하고 깃듭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같은 초하루에 옛 어른들이 특별히 삼가셨던 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또한 결국 마음의 물을 맑게 지키는 일이니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달이 막 시작되는 초하루에 큰 돈을 빌려주거나 함부로 헤프게 쓰는 일을 삼가셨습니다. 첫날에 돈이 대문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 한 달 내내 돈이 새는 흐름이 잡힌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그 달의 매운세를 정하듯 첫날의 쓴쓴이가 그 달의 살림결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집을 쓸 때 쓰레기를 곧장 현관 밖으로 쓸어내는 일을 삼가셨습니다. 여러분, 청소는 마땅히 해야 할 정갈한 일이지만 그 먼지를 대문 밖으로 곧장 밀어내면 재물까지 함께 쓸려 나간다고 여기셨지요. 안에서 모아 따로 내보내는 그 작은 차이가 마음 쓴쓴이의 결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새벽부터 다투거나 험한 말, 불길한 말을 입에 올리는 일을 삼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섭습니다. 새벽에 정성껏 떠놓은 맑은 물을 험한 말 한마디가 한순간에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입을 곱게 지키세요. 그 입이 곧 여러분 집의 물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무심코 무언가를 함부로 했다가 그 뒤로 일이 묘하게 어긋났던 기억이요.
돈 꺾고 생명을 아끼고 마음을 곱게 썼더니 막혔던 일이 스르르 풀리던 기억이요.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부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는 흐려질 뻔한 물을 다시 맑게 지켜주는 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가장 깊이 새긴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늘 무언가가 모자라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를요. 그렇게 평생 무언가를 쫓아다녔지요. 그런데 어느 해 초하루 새벽, 여느 때처럼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앉아 있다가 문득 그 물 위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늙은이가 거기 있더군요. 그 순간 제가 그토록 쫓던 것들이 사실은 늘 제 곁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떠놓은 물 한 그릇, 들창으로 드는 아침 햇살, 식구들의 잠든 숨소리, 그리고 아직 이렇게 숨쉬고 있는 오늘이라는 하루를요. 여러분, 막혔던 마음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치유라고 부르지요. 저는 그 치유가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그저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고맙다고 말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또는 그 물 한 그릇 앞에서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고마운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감사 한 줌이 마음 깊은 곳에 고였던 탁한 물을 가만히 밀어내고 그 자리에 맑은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제까지 그토록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재물의 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가만히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오늘의 그 맑은 물결에 가만히 젖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6월의 물길은 이미 여러분 집의 문패를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재물의 길을 들여다보며 살았지만 이 나이가 되어 가장 또렷이 알게 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음이 순해지고 문이 열리고 물이 맑게 트이면 재물은 굳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그렇게 믿으셨고 저 또한 제 삶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떠놓은 물 한 그릇처럼 그저 맑게, 그저 고요히 하루를 살아내시면 됩니다. 이후 여러분, 제가 평생을 풍수에 바치고도 마지막에 가슴에 새긴 한마디는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복은 먼데 있지 않다는 것이요. 복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물 한 그릇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안에 이미 깃들어 있다는 것이요.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바로 이 순간이 1년 중 가장 귀한 물의 날입니다. 이제 작별의 인사를 드리기 전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이 한 줌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댓글칸에 6월 1일 돈의 물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향해 그리고 이 너른 하늘을 향해 나는 오늘 준비가 되었노라고 조용히 건네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우물 하나를 길어 올렸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곁에 알림도 함께 켜두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초하루 새벽에도 또 그 다음 귀한 날 새벽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먼저 맑은 물 한 그릇을 떠올리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치 오랜 벗처럼 같은 시각 이 자리에서 다시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 6월 2일은 또 다른 결을 지닌 날입니다. 오늘이 물길을 여는 날이었다면
내일은 그 열린 물이 함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지키는 날이지요. 그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각 다시 이 자리에서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알림을 켜두시고 내일 아침 환한 햇살과 함께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디 맑은 물처럼 흘러가시기를, 그리고 그 물이 여러분의 살림과 마음을 곱게 길러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여러분의 하루에 고요한 평안이 깃들기를 빕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세요.